선물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한테 선물을 주시는 분들은 제가 고마워서 감사해서 드리는 거 맞죠? 아니면 혹시 저한테 뭘 바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선물을 줄 때는 진짜 감사해서 주는 건 선물이라 생각이 되어지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주는 거는 뇌물인 거 아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잘 못하는데 혹시 그렇지 못해서 여러분 상처를 받을까봐 그러는데 받을 때 바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묵혀놓으면 몰라요. 그리고 지나고 나면 이 선물을 누가 줬는지도 잘 잊어먹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뭘 기대하고 그러시는 분들은 아예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제 별났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헌금할 때는 어떻게 헌금합니까?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헌금 하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만큼 드리면 더 큰 것을 주실 걸 믿고 여러분 헌금합니까? 두 분 있어요 보니까. 여러분 제가 종자 씨앗이라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우리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어릴 때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광에 갔더니 감자가 있는 겁니다. 감자가 얼마나 잘 보관되어 있던지 그거를 삶아 먹었어요, 친구들이랑. 그날 저녁에 아버지한테 혼났을까 안 혼났을까요? 무진장 혼났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씨감자라며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감자를 잘 보관했다가 그 봄에 이게 심어야 되거든요. 그래 종자, 씨앗, 씨감자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것을 먹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배고파도 종자는 건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잠깐 한번 해먹고 한번 만족하면 되겠지만 여러분 씨 감자를 심지 못하면 우리가 소득을 얻지 못해서 오랜 세월 동안 고생하게 되어져요. 절대로 씨앗 종자는 건드리면 안 됩니다. 먹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헌금에 대비해 설명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종자 씨앗이라는 것이 있어서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풍성히 갚아주실 것이지만 조금 급하다고 해서 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헌금을 드리지 않고 내가 다 써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안 주신다? 가능성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11조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받은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 건강 주셔서 저는 일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프면 일 못해요. 여러분 요즘처럼 직장 구하기 힘든데 저는 청년들이 직장 구했다 그러면 막 눈물이 납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라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소득을 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해서 믿음의 고백 위에 드리는 것이 11조예요. 인색하지도 말고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11조를 해야 된다라고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씨앗 11조라는 것은 벌고 싶은 소득의 11조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미리 헌금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장로님 11조 하시죠. 그렇죠? 1억 원이 벌고 싶어요. 그러면 내년에 1억 원의 소득을 얻고 싶어요. 그러면 미리 얼마씩 헌금을 해야 합니까? 11조를. 매달 1,000만 원씩을 헌금을 해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게 하면 1억을 내년에 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지금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실 거야라를 기대를 하고 빚을 낸다든지 형편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11조를 내는 것 씨앗 11조 그렇게 미리 하나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안겨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복을 안 주시면 그 하나님이 우리 11조를 떼먹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론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많이 있고 부흥 강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부흥에 절대 안 할 겁니다. 그런 분은 아예 모시지도 않고 오시면 아직 점검을 다 하고 왔을 건데 성도들한테 말이죠 그렇게 부담을 준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믿음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께 감사가 넘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할 겁니다. 여러분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은 사실 두려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확실하건대 헌금에 대한 설교를 못하면 목회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헌금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가 헌금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헌금은 매우 중요한 신앙 교육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이렇게 해석하는 성경 공부 교재가 있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콩을 심으면 뭘 거둬요? 콩 걷죠. 물질을 심으면 뭘 걷습니까? 진짜죠? 그렇죠. 이 말씀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심겨졌어요. 죽었단 말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부활로 임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질을 심으면 물질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질을 열매를 거두고 싶다면 우리가 물질의 씨를 심어야 된다. 뿌려야 된다. 재정적인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면 헌금을 많이 하면 우리가 풀릴 수 있다라고 말한다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많아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드린 것만 많아지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성경 공부 교재에 그렇게 놓여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논리가 참 기발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이 성경 공부 배우는 사람들이 현혹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저거 하라고 나한테 보여주는구나. 제가 잊어먹어서 이따 할게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일수록,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일수록 잘 풀리지 않아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희망이 없어 보여서 하나님 앞에 그 씨를 뿌림으로 나중에 거둘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아니 혹 하나님이 나중에 갚아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애절한 현실들,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그런 분들이 있는 걸 압니다. 여러분의 그런 충분한 마음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헌금은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청탁 내지 저는 뇌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김영란법이 있어서 청탁하면 안 되죠. 뇌물과 선물의 구분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법이 있어서 학교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논문 지도하시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예전에는 무언의 압력을 주셨어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감사를, 제자가 있는데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서, 그러면 나한테 주지 말고 우리 교회가 돕는 사람이 있는데 중국에 있는 아이를 수술시켜야 되는데 그를 위해서 1,000만 원만 헌금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1,000만 원을 헌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 제 마음이, 제가 별로 이렇게 꼭 갚잖아요. 그런 말 들으면 우리 보고도 그렇게 하라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저는 받았어요. 못됐죠. 그 목사님 순수하게 했는데, 아니 다 끝내놓고 하지 왜 그 논문 심사하는 중간에 그럽니까? 저는 그 석사 논문 때도 제 같이 동기하고 우리 절대로 중간에 하지 말자,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다 맞춰놓고 교수님 식사 대접하고 우리가 상품권을 사서 정말 잘 지도해 주셨거든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다른 학생들보다 그 교수님 때문에 논문은 탁월하게 잘 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요 김영란법이 생겼잖아요. 교수님들한테 식사 대접도 못합니다. 안 해도 되니까 얼마나 좋아. 논문 지도하는데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이 김영란법이 좋은 건지 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사회에 뇌물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공직자들 가운데 뇌물을 주면 안 됩니다. 우리 집사님이 시청에 근무하시는데 제가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과를 옮겨달라고 이렇게 과를 기도하겠는데, 그 자리 가면 뇌물 그 많이 공세할 거요.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거 뿌리시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뿌리실 수 있는 거지, 세상 사람들은 쉽게 미안해요. 세상 사람들한테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 유혹을 뿌리치기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분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큰 부자가 사업이 될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준비하여 개업 예배 때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가게를 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생업을 이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다른 이면에 하나님 이 가게를 열었으니까 이 가게를 축복해 주셔서 장사도 잘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될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의미도 그 안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의 헌금을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런 기도의 의미는
맞네 틀리네 그렇게 재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 되지도 않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그 마음이 귀하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맡기고 우리 사업이 잘 될 수 있어 이렇게 고백하는 그 마음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다른 신앙의 고백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하면서 정말 그것도 귀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헌금할 테니까 지금 내가 헌금했으니까 하나님 제발 저에게 복 주시고 형통케 해 주십시오 라고 그런 마음에서 헌금한다면 저는 감사 예물이 아니고 청탁 예물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감사의 제목보다도 유난히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노력하는 분들도 그 상황이 넉넉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모습이 있는데 두 가지 양상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것에 긍정적인 자세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잃어버려도 남은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일 겁니다. 두 번째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지금의 현재에서는 감사의 조건을 아무리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반드시 잘 되게 해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인내하며 드리는 감사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마음도 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해주신 주님 때문에 미리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손 대는 것마다 잘 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니 없다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잘 되고 있는 사람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사람들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사업하는 분들이 저한테 기도 요청을 많이 합니다. 그럼 가끔 목사님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라고 전화를 오면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요? 그게 다 나 때문이다.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잘 되고 있다. 라고 그렇게 어줍지 않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잘 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감사한 일입니까? 저만 기도하겠습니까? 저보다도 본인이 더 많이 기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도 개 중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벽마다 간절히 그렇게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고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는 사람들, 정말 살려달라고 몸서리치면서 아웅성 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어쩌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운 사람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여러분들 가운데는 많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주 상반된 것이겠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것에 감사함도, 하나님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주시지 않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위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두 가지 그 감사가 유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해 주실 거야,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지금 두 사람이 졸고 있는데 그 사람은 아주 평안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로워서 그렇게 좋은 줄을 생각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적절할 때 주실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지만 나는 미련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기에 혹 내가 실수하지 않을까,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잘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지금까지도 힘들게 살아왔기에 오늘 하나님께 맥주 감사주를 맞이해서 우리 마음에 진하도록 하나님께 감사의 힘을 드립시다. 그러면 잘 될 겁니다.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여러분 감사합시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당해보지 않는 사람
여러분 모를 겁니다. 저도 신학을 공부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큰 어려움을 겪고 진짜 하늘에 노라고 말이죠.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말이죠. 정말 신앙과 이 돈은 정말 별개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목사님께서 잘 될 겁니다. 힘내세요. 그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말이라도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빈말이라도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진실로 여러분 믿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주변에는 잘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잘 되지 않아서 힘든 사람이 도처에 널려 있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은 만만치 않아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공부가 쉬워요, 여러분? 어른들이 그런다. 여러분들은 아무리 말을 해도 들어오지 않지. 공부할 때가 제일 좋은겨. 너희들이 와서 일을 해봐라.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정말 공부할 때가 좋아요. 그런데 공부하는 당사자들은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외우면 까먹고 또 공부해도 또 까먹고 성적은 안 오고 고3들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공부하는 학생도 일하는 여러분들도 다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살이인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힘든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라고 히브리서는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앞에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많은 구약의 인물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 정말 위인들이고 정말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오늘 읽었던 11장에 제가 오늘 읽을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결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흩어져 핍박을 피하여 흩어져 있는 성도들 가운데 편지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13장이죠? 11장을 넘겨봅시다. 거꾸로 11장 36절부터 38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세요. 11장 36절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을 많이냐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믿음을 지키고 있는 예전 사람이 아니고 지금 현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조롱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는 사람들도 있고 시련을 받았고 돌로 쳐서 돌에 맞아서 피를 줄줄 흘리는 사람들도 있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시험 당하는 사람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광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난함과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고 있다. 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 12장을 건너뛰어서 이 본문 오늘 읽었던 본문하고 같이 연결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3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중간에 12장을 빼서 죄송합니다만은 오늘 11장 36절에서 38절을 읽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어려움과 학대를 당하고 있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의 찬송을 드립시다.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의 제사를 드립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엄들이 어렵단 말입니다. 죽음도 내놓아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럽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립시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보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알지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조금 더 넉넉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이 좀 잘 살았으면 좋겠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 쉬운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결혼이 많이 늦어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좋은 직장, 그래서 좋은 소득을 많지 않기 때문에, 요즘 추세가 또 준비되지 않고는 결혼하지 안 하려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제 아들들은 언제 결혼할지 저도 생각하면 막막합니다. 그저 그냥 은혜로 눈 안 보이는 여자가 우리 아들과 살아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요즘 시대에 월세를 누가 살려고 합니까? 부모가 도움 없이는 전세라도 하나 얻어줘야 될 텐데, 저는 아예 모르죠. 또 하나님이 주실지.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우리 아이들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애들이요 얼마나 연애를 잘하는지 몰라요. 저는 그런 자매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모든 것이 채워지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런 많은 어려움들, 곤란한 일을 만날 때마다, 그래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보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 보면 너무나도 힘겹게 사는 것들 때문에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날마다, 아이고 또 그런다, 얼마나 버거운지 압니까? 제 어머니가 사시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어머니는 38살에 혼자 되셔서 아이를 셋 키우는 게 만만한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불효를 했어요. 어머니 결혼하지 마세요. 친척들이 재혼시키려고 할 때 제가 앞장서서 죄송해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의 부모님들 한번 손 한번 만져보세요. 진짜 굳은 살 박인 그 손 만져보면 진짜 전율이 와요. 전율이. 성도들하고 악수하다 보면 어쩜 이분은 그 지문도 없을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일만 하신 분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어찌 부모로 된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힘든 여러분들 가운데 잘 될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 모든 것이 잘 해결되어질 겁니다. 하나님 저분들에게 좀 더 주세요라고 제가 기도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있고,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인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하여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그것을 바라보며 궁극적인 것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좀 더 편안하게, 이 세상을 좀 더 잘되게,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시련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세상이 힘들지만 그래도 감사하자. 아빠의 사업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부두의 위기 있지만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래도 감사하자라고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의 유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돌에 맞아 피 흘려 죽고 있는 사람들, 또 톱에 켜서 말이죠 죽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네로 그 노마의 대화재 참사의 원인을 네로 왕제는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이는 그런 일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는지 압니까? 거리마다 십자가를 세워놓고 사람을 거기다 매달아 놓고 기름을 붓고 거기다 불을 지릅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밤새도록 사람의 몸이 타는 그런 냄새 가운데 있었던 것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볼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었는데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광야에서 유리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위로의 말씀을 줘야 되는데, 야, 잘 될 거야, 조금 있으면 걱정하지 마, 이런 말씀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형통함이 아닐 때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일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믿음을 지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제까지 기도했지만 취직이 되지 않는 자녀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안 좋습니까?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저는 지금 말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틀 있으면 시험 결과가 나오는데, 여러분 얼마나 이 부모의 마음은 다 그런 것 힘들고 어려워요. 저 눈치 보고 있다니까요. 뭐든지 잘 주고 싶고, 그래 어차피 그거에 상관없이 또 시작했으니까 빨리 시작해, 7월 1일부터 시작할 줄 알았더니 세상에 한 달을 놀고 있어. 그죠? 얼마나 힘들면 그렇겠나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바뀐 게 아무것도 없고 세상의 모든 걱정감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어떻게 감사하란 말입니까?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너희가 다 떠날지라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선을 바라보면서 모든 상황 가운데 미리 감사하게 만드는 것은 이 땅에서의 형통함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릴 그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 나라로 이사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지키다가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버티고 힘들어가는 것이 힘들지라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요구와 권면의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16절에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도 벅찬 사람들 가운데 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뭐 하라고요? 선을 행하래, 나누어 주래. 여러분, 내가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나눠주겠습니까? 여러분, 나눠주고 우리가 선을 쌓으면 우리가 공적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맨션에서 아니면 아파트에서 사는 겁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종자 씨앗이 되어져서 이 세상에서 형통함을 누리지 못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버겁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선을 행하라, 나눠주라,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나도 힘든데 어떻게 어려운 사람을 돌아봐요? 내가 쓰기에도 부족한데 어떻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눠줄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주셔야지 나눠주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종자 씨앗 믿음밖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땅의 전부가 아니기에 하나님 나라에서의 형통함,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우리들 가운데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 예물을 많이 드리셨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버겁게 정말 정성스럽게 헌금했습니다. 하나님 복 주셔서 이후에는 더 잘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서 헌금하는 것이 많이 망설였던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 내가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은 이 나라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나누기를 원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기를 원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표현 위에 드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감사할 수 있고, 아니 가난해도 감사할 수 있고, 아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있으면 나눠주고 없어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난날 힘들었던 사람들도 모든 게 다 형통하다 말했던 사람도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막연히 나중에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책을 하나 구입해서 읽고 있는데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자 많이 보고 있는 책인데, 거기서 말하기를 장로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배우고 말씀을 중심으로 목회하는 그 와중에 너무 율법적이 되어지고 너무 우리가 규범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진단하고 있는데 7, 80년대에 오순절 신학이 들어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비롯해서 오순절 신학이 와서 이제 우리가 이 땅 가운데도 성령의 능력으로 잘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 때문에 많이 부흥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성결교회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사중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측에서는 오중복음을 얘기합니다. 플러스 알파 뭔지 압니까? 축복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내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있고 모든 일이 잘되고 있고 형통하고 있다. 플러스 그리고 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본문에는 원어로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잘되면으로 사실은 번역하는 게 더 맞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면 이 땅 가운데 잘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건강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과 형통한 축복을 누리고 있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물려서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 부작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번영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늘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번영신학이 복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비록 믿음을 지켜도 가난해질 수 있고 어렵게 될 수도 있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이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셔도 안 해도 됩니다 라고 긍정적인 자세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받은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곳입니다.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부한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가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고달팠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열등감으로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진 것 때문에 나는 괜찮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어깨에 힘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 자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기에, 또 평안하고 평등했던 사람들이 다 이곳에 있기 때문에 서로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가대에서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진정으로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감사함 때문에 우리는 헌금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나도 가진 것이 적지만 나누어 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풀린 사람도 그렇거니와 잘 풀리지 않은 사람도 이 자리에 모여서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차별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 있으면 내 거 내어줘야 됩니다. 힘들게 사는 사람 있으면 내어줘야 됩니다. 그러라고 그분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겁니다. 잘 풀려도 잘 풀리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땅에 머물러 살아가서 하나님 형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